오늘 첫 번째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7절로 2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럴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두 번째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 12장 1절부터 6절을 역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심지어 동양 사람들마저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극심한 배신과 환난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의 길을 갔으며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장차 닥치리라는 경고와 또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소망의 말씀을 붙들며 그는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 우리들의 미래에 더 어려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우리를 결코 은혜의 장중에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10장부터 12장까지를 석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장 1절부터 5절의 첫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타 민족 혹은 타 문화의 좋은 것, 장점까지를 모두 부정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도 우리가 배울 만한 좋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 타국의 풍습, 이것은 무익하고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상숭배의 문화는 우리가 결코 배워서는 안 되고 그것을 타 문화권에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인 그 우상은 죽은 것이며 말도 하지 못한다. 스스로를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0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메고 다니는 죽은 우상, 그런 우상이 사람들에게 화도 끼칠 수 없고 복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두려워한다든지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거짓된 신들을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사실은 비교한다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서로가 다른 존재이고 같은 선상에 놓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 우상과 가짜 신의 결정적인 한계는 무엇인가? 그것들이 그냥 무익하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것이 우상의 정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못지않게 이 우상의 무능함을 고발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을 보시면 우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다.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우상을 깎아서 조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 땔감의 절반으로 불을 살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요리하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 몸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그 땔감의 나머지로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면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땔감을 가지고 불을 떼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고기를 구워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그 땔감의 나머지 조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든 다음에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의 극치죠. 이 본문 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앞뒤를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고발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지각과 지혜가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어떠한 것이든 경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어리석다는 것이죠. 땔감을 가지고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상들의 무력함과는 달리 하나님은 권능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비길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누구를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솜씨 좋은 장인이 비싼 귀금속과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정교한 솜씨로 조각을 해도 그냥 죽은 돌덩어리일 뿐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을 우상과 동일선상에, 비교 대상에 둘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10장 11절을 보시면 우상이 망하는 원인이 나오는 것이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하늘 아래에서 망할 것이다. 왜 망하는가? 그들은 처음부터 천지를 지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가짜는 망하는 것입니다. 10장 14절부터 15절에 우상의 정체가 나옵니다. 거짓 것들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것이라. 15절 헛것이라. 이 헛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전도서에서 들은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상은 헤벨이라. 전도서에 나오는 그 헛되다고 하는 헛됨, 부질없고 실체가 남지 않는 연기, 구름, 신기루, 물거품 같은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헤벨이라. 우상은 헛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저런 우상하고는 관련 없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현대인에게 있는 어떠한 종류의 중독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을 청결하게 하고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 우상의 존재로 인해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과 연합의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나아가고 싶은데 우리 영혼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우상의 문제가 처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그 믿음의 진보가 그 때문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10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1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내던진다는 것은 파멸과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그냥 심판을 해서 끝장내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닫게 함으로써 돌이켜 생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백성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10장 21절에 따르면 목자들의 과오입니다. 임금과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심판과 파멸이 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자신을 하나님이 치실 때 양떼들,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북방으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은 북쪽의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제국들을 불러다가 이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10장 23절로 25절을 보시면 자기 백성 유다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길을 따라 자기 스스로 온전히 제대로 똑바로 걸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이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니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불가피하지만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하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10장 24절에 너그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미슈파트, 공의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또 그것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감안해 주시는 만큼 적당한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원어로는 베미슈파트로 해달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서 우리를 진노해 주시고 우리를 심판해 달라.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10장 25절을 보면 우리를 멸한 이방 민족들에게도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제가 시편에 많은 저주 시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원수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혐오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저주 시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것이 저주 시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미움을 가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극도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상대방과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기 굉장히 어려운 대척점에서 싸우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이죠. 우리가 만약에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특정한 정치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면 비판을 받고 또 행실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트랜스젠더 행사에 나가서 그들을 지지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정치 지도자의 행동은 비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공산주의적인 가치를, 집단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가치를 자꾸만 주장한다면, 그런 정책을 쓰겠다고 하면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극단적인 보호주의로 빠지게 된다면 미국은 전 세계를 향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리더십을 등에 던지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아무 이유와 목적이 없이 이렇게
세계 초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 행하실 세계를 지켜나가고 보호하는 세계 질서를 수호할 그런 리더십을 미국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권리 때문에 그런 역할을 벌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판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과 파멸을 가져오도록 한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중보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라도 지도자들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고 중보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회 속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잘못된 일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그런 공동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 성도들의 책임감 있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다가 왜 재앙을 받게 되었는가? 1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11장 3절을 보시면 유다에 임한 심판이 왜 올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예레미야는 너희들에게 왜 저주가 선고되느냐?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버렸다. 11장 4절 하나님은 이 언약을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와 같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던 날에 너희들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언약이었다. 이스라엘은 풀무불과 같은 이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순도 높은 금속으로 마치 재련되고 정련이 되듯이 불순물을 풀무불 속에서 걸러내듯이 노예살이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그들의 소명을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정체성과 소명을 쇠풀무와 같은 애굽 생활에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11장 8절을 보시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왜 그들이 불순종했는가? 그들의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완악함 때문이었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아주 굳은 마음, 변화를 거절하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순종치 않게 하고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11장 10절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들의 뒤를 뒤쫓아갑니다. 자기 선조들의 죄악으로 되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선지자는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11절입니다. 위기의 때에 부르짖는 유다 백성의 간구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기를 거절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자판기에다가 동전을 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프로젝트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에 이 정도로 공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았다면 그 기도한 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냐 막 흥분을 하는 것이죠.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과 인격적인 응답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응답이나 보상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때로는 가시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물질적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단지 무엇을 도와달라거나 우리의 어떤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마음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과 동경이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로는 그 선물에 놓여져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나의 영혼을,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고백이 기도가 계속되는 사람에게서 점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 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사귐의 기도, 우정의 기도,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드리고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굉장한 특권입니다. 유다 백성이 만약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뢰는 그런 제사,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살았다면 어쨌을까요? 만일 유다가 평소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면 그들의 역사 속에 586년에 찾아오는 그 끔찍한 파멸의 날은 어쩌면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으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볼 때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고난과 이 심판이라는 것은 유다 백성처럼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써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더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되돌아보고 조금 더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훈련과 고난과 연단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을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11장 15절부터 17절은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의 중독, 제사 중독, 현대인들은 종교 중독, 기독교인들 가운데 교회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이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달고 사는 것이죠. 제가 그 충격적인 것도 봤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국에 하나님이 자기 불치병을 고쳐주신 여자 가수가 나르시아라는 그 여자 가수가 나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 6개월인가 4개월 후에 동성애 트랜스젠더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에 또 출연해서 그 업소를 이렇게 홍보해주는 일을 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6개월 전에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난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을 하고 그 입술로 6개월 후에 트랜스젠더 3명이 진행하는 그 이상한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태원에 무슨 업소가 있으니까 여기 재밌고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오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는 것이죠. 거룩한 제물의 고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을 피할 수 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자감이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11장 16절 본래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거짓된 예배밖에는 드리지 못하는 그 나무에 하나님은 불을 피워서 태워버리시겠다.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11장 18절부터 23절을 여섯 번째 단락으로 가시면
예레미야의 출신, 그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은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자기 고향 동양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아마 예레미야가 느꼈던 그 마음의 고통과 배신감이라는 것은 훨씬 뼈저렸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는 그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 11장 19절에 나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다. 그들은 나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버리자는 말을 했다.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산자의 땅에 뿌리 뽑혀서 도살장으로 말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나돗 사람들에게 보복해 주시고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악인의 번영과 평안에 예레미야는 충격을 받고 신정론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의문에 가득 차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악인이 왜 계속 형통합니까? 반역하는 자들이 왜 평안하게 그렇게 만족되는 삶을 삽니까?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선하신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12장 5절에 나옵니다. 아주 냉정하고 냉혹한 그런 말투로 들리는 이야기를 해주시지만 사실은 예레미야를 일깨워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기 위한 말씀이 12장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겪고 있는 일들은 마치 보행자와 함께 경주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선지자와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은 더 힘겹고 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내가 경주마와 함께 뛴다고 생각을 해보아라. 얼마나 그 경주마가 옆에서 뛴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올림픽 신기록 내는 사람들도 못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고 너는 더욱 나를 의지하며 그 고난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짧은 책이 나오죠. 거기를 보면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민족 최악의 재앙, 세상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면 만약에 내가 거기서 겪고 있는 일에 비한다면 아직 본격적인 고난은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질어질하고 내가 발을 내딛고 있는 땅에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비유를 하자면 너는 지금 평지에 있는 것과 똑같다. 너는 머지않아 요단 강물이 세차게 흐르는 세기말적인 혼돈과 대재앙,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도 너는 믿음을 지키고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나를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그때에도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내 능력 안에 너는 그때에도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2장 7절부터 17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황폐해진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고 이웃 민족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선교적인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1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서 원수들의 손에다가 내 백성을 맡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7절에 있는 원수라는 것은 누구인가? 10절을 보시면 많은 목자들이 내 포도원을 허문다. 이 많은 목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면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이게 다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의 멸망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굉장히 놀라운 선교적인 지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광활한 평원에서 저 멀리 지평선을 보면 그 땅의 끝을 어렴풋이 그 지평선을 통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장차 자기 백성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화합하게 될 세상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장 16절을 보시면 이방 민족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미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도 내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는 말씀을 놀랍게도 이방 민족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이것은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데 그 말씀을 놀랍게도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죠. 대부분.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자기들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그들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포기하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누군가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의 마음과 시각으로 영혼의 가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변에 약에 쩔어 있는 노숙자들도 고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식의 만인 구원설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알미니안적인 관점으로 우리 신앙의 원칙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없음을 우리는 긍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 어떤 최악에 빠진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다. 어떤 악한 민족도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따라 어떤 누구라도 그냥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생생한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만 하나님은 겨우 거기에서만 주권자가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지만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의 현실들 가운데 모든 영역들 가운데도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정치 상황에도 한국의 정치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마땅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처럼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신세가 되어서 암살당할 위협을 겪었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았던 유다 백성이 장차 가지가 잘려지고 불태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것은 보행자와 함께 경주하는 것과 같다. 지금 고난이 힘겹고 어렵다면 더욱 혹독한 일들이 앞으로 닥칠 것이다. 그때 너는 마치 경주마와 함께 경주하는 것 같은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러나 너는 장차 요단 강물이 가득 차서 범람할 때 그 강물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심판의 날들을 너는 모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너는 나만을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면서 그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 너는 더욱 나를 바라보거라. 나의 사랑과 언약 가운데 살아가거라. 그를 위해서 나와 평소에 가꾸어 놓은 사랑과 우정이 너를 그 위기의 때에 붙들어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보행자와 함께 힘겹게 경주하는 것과 같은 피곤함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머리가 어지럽고 하나님 제가 바로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경주마와 함께 경주하는 것처럼 더 어렵고 혼돈되고 혹독한 시대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말세지 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올수록 너는 마치 요단 강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그 가운데 그 강물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때에도 너를 내가 붙들어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너는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교회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영적인 추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수록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두려움을 가지지 못한 채로 정말 패역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12장 5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한번 신뢰와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어떠한 상황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양 사람 아나돗 사람들에게 암살당할 위험에 처하며 또 예레미야는 그의 심중에 극심한 영혼의 번뇌와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 멸망당하고 자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탈 것을 선지자의 영감으로 미리 내다보고 있는 그의 눈앞에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영적인 지각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건한 그의 심령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눈물이 마를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 역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이 패역해가고 망해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둔감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벼랑의 끝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보고 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심령을 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도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하고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이때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우리 가정이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맞닥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행자와 경주하는 것도 이처럼 피곤한데 우리는 어쩌면 경주마와 함께 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요동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요단강물이 창이라고 그것이 넘쳐 흐르는 고난의 한복판에 우리를 두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레미야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아래 살 수 있었듯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고난을 통과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우정을 쌓음으로써 더 큰 고난이 닥칠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 숭배를, 바알 숭배를 가르치던 그 이방 민족들마저도 하나님은 미래에 회복시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을 선교의 지평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들을 믿음의 비전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자들과 어리석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날들이 하나님에 의해 우리들 앞에 펼쳐지리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